우리는 21세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100년 전에 20세기의 사람들은 21세기를 휘황찬란한 아름다운 곳으로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21세기는 현실인 것이죠. 전쟁과 기근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 생태 위기의 문제와 수없이 많은 갈등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실천하며 살아가야 될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 가운데서 길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은 2000년 전에 우리 앞에 살았던 그리스도인들 역시도 우리와 동일한 고민과 갈등 속에서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가 전하는 복음과 얼마만큼 그의 삶이 일치되는가에 따라서 평가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치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도 결국에는 그가 말하는 것과 그가 행동하는 것이 얼마만큼 일치하는가에 따라서 사람들의 신뢰를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이제 한 달 정도만 있으면 새로운 정권이 시작됩니다. 인수위가 시작된 지도 한 달이 넘어가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문제거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도 가장 큰 문제는 대통령 당선자의 말과 행동이 일치되지 않는 모습 때문일 것입니다. 말로는 국민을 섬기겠다, 민생의 문제에 집중하겠다, 소통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지금 현재까지 나타나고 있는 모습은 불통과 아집, 그리고 국민들이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문제들로 인하여 갈등을 부추기는 모습입니다. 아무리 대통령 당선인으로서 좋은 이야기를 한다 할지라도 그의 행동이 따라가지 못한다면 사람들은 그 말을 신뢰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은퇴를 앞두고 있는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아직 출범하지도 않은 대통령 당선자의 지지보다도 더 높은 것은 대통령 당선인의 말과 행동이 일치되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인하여 시민들이 불신을 많이 느끼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떨까요? 그리스도인들 역시도 이와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초월적인 것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이야기하고 선포해야 되는 그리스도인들이 정작 고민해야 되는 것은 그가 선포하는 말씀이 얼마만큼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통하여 표출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리스도인이 말을 하는 것만큼 실천되지 못한다면, 아니 실천하고자 하는 모습을 보이지 못한다면 그 말은 신뢰를 상실하게 되는 것이죠. 복음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복음을 선포하는 자들이 그 말씀을 삶을 통해서 증명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복음이 무시를 받는 것입니다. 인간의 행위는 인간의 말과 같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20세기의 인간의 언어 행위에 대하여 가장 의미 있는 글을 썼던 철학자 중 한 명인 한나 아렌트는 인간의 조건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습니다. 말 없는 행위는 행위하는 주체가 없기 때문에 더 이상 행위가 아니다. 행위자는 그가 동시에 말의 화자일 경우에만 행위자일 수 있다. 그가 시작하는 행위는 말에 의해 인간에게 이해된다. 인간의 활동 중에서 행위만큼 말을 필요로 하는 것은 없다.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언행일치라고 하는 말을 이렇게 잘 구사한 철학자도 많지 않을 것입니다. 아렌트에 따르면 인간은 언어를 통해서 소통하며 자신의 생각을 전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모든 행위는 말을 수반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의 행위에 있어서 언어 행위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생각을 전달하고 또한 타인과 소통하며 사회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위가 하나가 될 때에 비로소 진정한 인간의 소통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죠. 물론 인간의 조건에서는 다르고 있지는 않지만 인간의 행위가 인간의 언어와 일치되지 않을 때 사람들은 불신을 가지게 되고요. 불신이 모이게 되면 하나의 사회는 제대로 작동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정치 지도자의 언행의 불일치에 대하여 비판하며 저항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사회적 불신을 그리고 사회적 갈등을 조장하는 것이 바로 정치 지도자들의 언행의 불일치인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그 어느 누구보다도 정치 지도자들의 말과 행위가 일치하는지에 대하여 고민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히 정치인들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교회에서도 교회 지도자들이나 담임 목사들이 그들이 하는 말이나 그들의 설교가 얼마만큼 그들의 삶 가운데 실천되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하는 것이죠. 그들이 말하는 것이 전혀 삶 가운데 나타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화려한 언변이나 말빨 때문에 그를 종교 지도자로 따르는 것은 그들의 잘못에 동조하는 것입니다. 사실 그렇죠. 우리가 잘못에 대해서 저항할 수 있는 힘을 가지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인으로서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삶의 자세는 잘못에 동조하지 않는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저항하지 못하기 때문에 잘못에 동조함으로써 자신을 정당화하는데요. 저항할 수 없다는 것과 동조한다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우리가 잘못 앞에서 그것을 올바르게 고칠 수 없다 할지라도 적어도 동조하지 않음으로써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드러낼 수가 있는 것이죠. 한국 교회가 현재 사회적 영역으로부터 비판을 받고 몰락의 길에 처 있는 것도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많은 종교적 잘못이 있는데 그것을 바르게 바꾸지 못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쉽게 동조함으로써 잘못된 것이 더 악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봅시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많은 문제들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앞에 보면 고린도 교회가 은사의 문제와 누구로부터 복음을 듣고 교육을 받았는지의 문제로 인하여 갈등하며 또한 자랑하는 문제로 인해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은사를 자랑하거나 복음을 듣고 교육을 받은 사도들이나 선생들을 데리고 자랑하지 말 것을 이야기한 것은 단순히 그것이 다른 사람들 귀에 듣기 좋지 않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오늘 강조하고 있는 것은 은사를 드러내거나 누구로부터 교육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게 자랑거리로 말하는 것이 단순히 듣기 싫기 때문이 아니라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교만의 욕망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자신과 아볼로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서 강조하고 싶었던 것은 말씀을 얼마만큼 잘하느냐,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얼마만큼 타인에게 자랑거리로 사랑하느냐가 아닙니다. 본을 보인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가르친 것을 그들의 삶 가운데 실천하는 것입니다. 본을 보이는 이유는 그 복음이 삶의 실천을 통해서 힘을 가지게 되고 그것이 옳다는 것이 증명되기 때문이죠. 본이 없는 삶, 말씀을 실천하지 않는 삶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결국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욕망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교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잘못 생각하는 것은 단순히 자랑이라고 하는 것이 듣기 싫다가 아니라 인간의 연약한 믿음으로 인하여 교만의 욕망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사실 고린도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주신 은사를 가지고 자랑하거나 복음을 전해 듣고 그렇게 살아가야 될 사람들보다 스승으로부터 혹은 유명한 선생으로부터 교육을 받았다고 하는 것이 자랑거리가 됐다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측면에서 고린도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이 문제를 가지고 있었다는 걸 의미합니다. 첫 번째는 그들이 사회적으로 자랑할 것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것이죠. 만약에 그들이 사회적으로 뭔가를 자랑할 것이 있었다면 굳이 은사를 받았다는 거나 아니면 유명한 선생으로부터 복음을 들었다는 걸 가지고 자랑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또 다른 측면은 그들이 수없이 많은 겸손과 또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연약한 믿음으로 인해서 자랑하고 싶은 욕망을 주체할 수 없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느 쪽이든 하나님의 은사와 교육을 받은 것을 통해서 다른 그리스도인들에게 자랑하고 싶어하는 그 욕망은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교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러한 교만이 나타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본을 보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은 뒤집어 말해서 우리가 말하는 것과 우리의 실천이 일치되지 않을 때 우리의 교만은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의 7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자랑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태어날 때부터 혹은 이후에 나의 노력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이 없다면 자랑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지만 구원의 문제나 은사의 문제나 복음을 들었다라고 하는 모든 것은 나에게서 난 것이 아닙니다. 바울의 표현대로 그것은 하나님께 주신 은혜이며 선물인 것이죠. 나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받은 것이기에 자랑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께 주신 선물을 마치 원래부터 자신이 가지고 있던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자랑하게 되는 것이죠. 내가 은사를 많이 받았다, 내가 유명한 사람으로부터 교육을 받았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됨으로써 자랑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6절의 말씀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삶 가운데 실천하는 이들은 깊은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인간의 욕망 속에 있는 교만을 절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이 성숙하지 못한 자들은 하나님께로 받은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로 받은 선물을 마치 원래부터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8절의 바울은 이러한 문제들이 결국엔 종말론적인 문제와 연결되어 있다고 주장합니다. 너는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바울의 다양한 서신들 속에서 종말의 때에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을 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왕노릇을 하지 않는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가야 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예수께서 가르친 그 말씀은 섬김과 타인에 대한 배려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우리는 종말론적으로 왕이 될 수는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현실 속에서는 겸손과 타인에 대한 배려를 통하여 살아가야 하는 존재인 것입니다. 지금 내가 왕이 되려고 하는 것은 결국 나의 믿음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죠. 어떤 쪽이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나타나야 된다는 걸 이야기하며 인간의 자랑에 대한 이야기를 비판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자랑하고 싶어하고 또 자랑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말과 행위가 일치하지 않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고린도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이 바울의 비판에 직면했습니까? 그들이 말하는 것과 그들이 행동하는 것이 일치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본을 보이면서 복음을 전하였던 바울과 아볼로의 가르침을 잊어버린 채 하나님의 은혜를 외면하면서 자신의 왜곡된 욕망을, 교만을 드러내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모든 문제에 대하여 믿음으로 저항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이 말하는 것과 그들이 살아가는 삶이 일치되지 않을 때 왜곡된 인간의 욕망을 드러낼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정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하는 말과 우리의 삶이 일치되도록 하기 위하여 고민해야 합니다. 그것은 교회 공동체 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지도자들과 담임 목사들이 그들이 내뱉는 말과 설교에 비해 행동이 따라가지 못하거나 오히려 모순적인 행동을 한다면 그것은 저항해야 하며 바로 잡아야 하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에게 그런 힘이 없다면 적어도 그것에 동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치 지도자를 바라보는 그리스도인들의 가치 체계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무엇을 말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행동하느냐를 보고 그들의 말과 그들의 행위가 얼마만큼 일치하는가에 대해서 고민하며 그러지 못할 경우 비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잘못에 동조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주장하면서도 결국 권력자들의 입맛에 맞도록 하기 위해서 설교와 예배를 변질시키는 수없이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우리 가운데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그들 때문에 복음이 얼마나 왜곡되는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며 우리의 말함과 우리의 실천이 일치될 수 있도록 고민하는 것이야말로 21세기 한국 사회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의무이자 사명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위가 일치함으로써 복음이 힘을 가지며 그 복음이 교회를 변화시키고 왜곡된 세상을 바꾸어 나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수없이 많은 잘못들을 보며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옵소서. 말과 행동의 일치를 추구하게 하시고 종교 지도자들과 정치 지도자들의 잘못된 모습들에 대하여 비판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실천하기 위하여 노력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